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하냐 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거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31장 28절입니다.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이 말씀 생각합니다. 자식들이 일어나 살해한다는 것은 자식들의 기준에 따라 다르겠죠. 예나 지금이나 자식들은 아무래도 부모가 유산을 남겨주는 걸 좋아하죠. 유산. 물질적 유산이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영적 유산을 더 소중하게 여기겠죠.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아이들은,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아이들은 물질적 유산을 좋아하죠. 물질적 유산. 그 물질적 유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많이 물려줘도 이제 형제간에 골고루 나눠줄 수 있다는 그 가능성보다 골고루 나눠줄 수 없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원망과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부모한테 살해를 한다는 것, 또 남편이 칭찬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참 각기 주관적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일반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론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기름 부음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여자는 자식들이 일어나 살해하고 남편이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하셨죠. 이것처럼 예수에게 통제를 완전히 받는 여자는 자식들이 일어나서 살해를 하고 남편이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식들이나 남편의 인성의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집안 전체를 예수의 통제로 이끌어가는 그 여자의 빈번한 출입, 하나님 보좌 앞으로 빈번한 출입을 통해서 예수의 통제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집안 식구들을, 자식들을, 남편을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출구가 된 여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자식들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남편에게도 전달해 준 거. 이제 자식들이 일어나 살해하고 남편이 칭찬한다고 하는 거는 동일한 기준값이 형성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기준이 예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저울값이 예수의 저울값이 되고, 하나님의 잣대값이 예수의 잣대값이 되고, 예수의 운영값은 그 하나님의 운영값이죠. 이걸 그대로 기름 부어줘갖고 예수의 저울값은 그 여자의 저울값이 됐고, 예수의 잣대값도 그 여자의 잣대값이 됐고, 동일한 기준, 동일한 값이죠. 저울값, 잣대값, 그리고 운영값. 이거를 여자한테 공급을 해줬는데, 여자는 그걸 가지고 또 내려와서 그 집안 식구 전체에게 동일한 값으로 전수한 거죠. 기름 부음을 이제 전달한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내려와서, 예수의 기준이죠. 그거를 가지고 와서 자식의 기준을 삼고, 자식 속의 기준이죠. 남편 속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저울값은 예수의 저울값이고 그 여자의 저울값이고, 그것을 그대로 확장해서 아들의 저울값이고 남편의 저울값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잣대값도 그렇고 운영값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 기준으로 독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칭찬받을 것이고 무엇이 책망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은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고, 예수님이 칭찬하는 것은 그 여자가 칭찬하는 것이 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은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은 그 여자가 책망하는 것이고, 그 여자가 책망하는 것은 그 아이들, 자녀들이 책망이고, 그리고 남편의 책망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기준 안에서 하나가 된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 기준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독해라고 하죠. 독해하는 값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유해서 동일한 값을 가지고 동일하게 운영하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자들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값을 가지고 어머니한테 감사하는 거죠. 살해하는 거죠. 고맙습니다. 그 남편이 칭찬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기준을 굳게 세우는 자, 하나님의 저울값을 굳게 세우는 자, 하나님의 잣대값을 굳게 세우는 자, 하나님의 기준을 절대시해서 굳게 세우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운영값을 굳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집안 식구에, 오늘날로 말하면 종업원인데 옛날에는 종이 있었어요. 막종의 하나까지 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을 동일하게 인식하는 거죠. 가치 기준이 동일하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살해해야 되고 어떤 것을 칭찬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 악한 거 선한 거, 하나님 기준에 흑암과 광명, 하나님 기준에 쓴 거 단 거, 이거를 분명히 구분해야 되죠. 그런데 자식들이 자기 기준으로 살아요. 하나님 기준으로 안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안에 100명이면 100명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울값으로 하나고, 하나님의 잣대값으로 하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운영값으로 하나죠. 이게 동일한 기준이라고 그러죠. 동일값으로 행하는 거죠. 모든 것에서 동일값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재능과 모략,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저울값으로, 잣대값으로, 기준값으로, 운영값으로 모든 것을 동일한 값으로 산출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 집안 식구가 100명은 100명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거는 우리 어머니가 칭찬받을 일이야. 참 우리 어머니가 감사한 일이야. 하는 기준이 하나님 안에서 형성되지 않겠어요? 그거를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그 자녀들에게 주어서 그 자녀들이 예수님이 칭찬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어머니 고맙습니다. 남편도 그 값을 가지고 참 그대는 참 덕 있는 사람이요. 덕 있는 사람보다 더 큰 덕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그 저울값, 잣대값 그것으로 통일되는 여자가 된다는 것. 이게 굉장한 일이죠.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으로 우리가 들어가려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야죠. 그냥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때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저울값을 알려주고 축값을 알려주는 이런 건 참 성품하고 반대되는 상황이에요. 항상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성품이잖아요. 이게 그 성품으로 즉각 저울질, 잣대질 그리고 즉각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죠. 그래서 그 값을 산출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품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아갖고 그렇게 하시는 거고 우리 인간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성품을 받아갖고 이제 즉각 값을 공유하는 거죠. 이렇게 즉각 예수님과 함께 값을 공유하는 거죠. 내 값이 아니라 예수님의 값입니다. 예수님의 값을 공유하면 결코 하나님과 반대되는 값이 나오질 않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에 실진저. 그런 짓을 안 하죠. 하나님 것을 고스란히 예수 안에서 우리 속에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 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바로 그게 인간의 기준을 세우는 거죠. 인간의 기준. 인간 기준 세우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에 있을진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잣대값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저울값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값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운영값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에게 그거를 즉각 저울값, 잣대값, 기준값 모든 것에 동일값을 산출하는 성품을 주셨죠. 하나님이 인간 되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이. 그거를 예수님이 인간에게 주셔서 예수님 것으로 우리가 다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 것을. 예수님이 주시는 즉각 저울값을 산출하고 즉각 잣대값을 산출하고 즉각 기준값을 산출하고 즉각 운영값을 산출해서 예수님과 동일한 값으로 행하는 거죠. 그걸 성품이라고 하죠. 성품.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본질을 예수에게 주고 예수의 본질을 우리에게 주면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면.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거기서 이제 무릎을 꿇어야죠. 내 기준이 다 죽어야죠. 내 잣대값도 죽어야 되고 내 저울값도 죽어야 되고 내 운영값도 죽어야 돼. 항상 나는 죽고 예수의 값만 받아들여야 돼. 예수의 값만 받아들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와 동행하는 기본 조건이에요. 예수의 값만 받아들이고 내 것을 죽이지 못하면 화를 받는다고요. 화. 그 화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마귀와 합심하는 거죠. 마귀를 받아들이면 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값을 받아들여야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값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가 제시한 값을 무시하는 것은 인간이 예수보다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보다도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값으로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니겠어요? 무엇이든지 그 값을 산출해갖고 거기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건데 그걸 명철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보다 자기를 뛰어나게 생각해서 자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완전히 통제한 것처럼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의 모든 값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가 인간을 구원하는 원칙이에요. 그 구원의 원칙을 인간이 팽개치는 거죠. 그래갖고 예수가 주시는 그 처방, 그러니까 예수가 주신 진단을 내버리고 예수가 주는 처방을 버리고 자기는 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화가 있다 그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기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자의 그 잣대값 좋을값 운영값으로 모든 것을 파악을 하고 만물을 창조하신 자가 원하시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죠. 예수만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명철로 하나님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 예수를 무시해버리고 인간의 지혜를 높이고 인간의 명철을 높여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죠. 하나님은 이 길로 가자 그러면 그 길로 가면 되는데 싫어요. 왜 그 길로 가야 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만유를 창조한 지혜니까 당연히 높여야죠. 그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당연히 높여야죠. 예수님을 당연히 높여야 돼요. 예수님만 만물을 경영하시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예수가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 그렇게 해놨어요. 예수만이 치료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구조자고 예수님만이 구출하는 구출자고 예수님만이 사람을 구명하는 구명자고 예수님만이 사람을 구조하는 구조자고 예수님만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제하는 구제자고 예수님만이 사람을 양식을 공급하자는 구휼자예요. 예수님만이 치료하는 자고 예수님만이 치유하는 자고 예수님만이 세상의 개혁과 개선을 주는 자고 예수님만이 혁신과 혁파를 할 수 있는 자고 예수님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이고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선용해서 선을 내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빼놓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명철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은 바로 그게 술 취한 자라 그런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배제하니까 화가 온다. 그 화라는 거는 마귀한테 묶여버린다. 그죠? 예수가 없는 것은 마귀판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 얼굴을 구하자고 그러잖아요. 예수 얼굴은 세상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에요. 그 얼굴에 빛이 없으면 인간은 마음이 깜깜해져요. 깜깜해지면 마귀가 와서 막 완전히 아수라장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이 없는 세상은 얼마나 생적인지 몰라요. 예수를 배제해버린 예수 얼굴빛이 없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의 명철이 아무리 뛰어나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들어와서 그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를 두려워하거든요. 너무너무 무서워하거든요. 마귀는 예수가 있으면 깜짝 못해요. 도망가야 돼요. 어디로 많이 도망가야 돼요. 예수 없는 인간은 밥이에요. 마귀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뭐
좋은 지혜가 있고 좋은 명철이 있다고 해도 그러면 그들은 이제 예수를 배제하잖아요. 예수를 배제하면 깜깜해지고요. 깜깜해지면 마귀 와서 덮어버려요. 깜깜해졌다는 것은 깜깜한 만큼 술에 취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깜깜한 만큼 자아도취에 빠졌다 이거죠. 자아도취에 빠진 만큼 예수를 배척한다 이거죠. 예수를 멀리 밀어낸다. 예수를 멀리 밀어내는 짓을 한다고요. 자아도취에 빠진 만큼 그렇게 인간은 예수 없이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수 없이 산다는 것은 그건 정말 지옥에서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의 빛이 있으면 마귀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예수의 빛이 있으면 인간의 기준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인간의 잣대값이 얼마나 오류투성인가, 인간의 저울값이 얼마나 험한가를 알게 되죠. 인간의 운영값은 단순한 역사 실험에 불과하다 그죠. 얼마나 많은 기회부용을 만들어내는가를 알게 되죠. 예수 얼굴빛 앞에서 그게 다 보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예수가 있어야 해결이 됩니다. 예수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수 얼굴빛을 보여야죠. 예수 얼굴빛은 예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거 감사, 성령 주신 거 감사, 내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은 것에 대한 감사,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감사,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인이잖아요. 주인이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죠. 세팅 감사죠. 주인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권 감사를 해야죠. 이렇게 감사를 드리면 예수의 얼굴빛이 항상 그 사람한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얼굴빛을 떠나는 것은 바로 감사하지 않을 때예요. 예수님을 찬송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감사는 성품을 받아야 돼요.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품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성품에 달달 볶인다고 그러죠. 이 결벽증이라고 그러죠. 지저분한데 사는 걸 싫어하는 사람, 청소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성품을 가진 사람은 자기 성품에 자기가 볶여요. 성품은 사람 자기 자신을 볶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성품이 우리 속에 오면, 감사는 성품이 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반드시 감사하게 되죠. 감사가 충만해져야죠. 넘쳐나야죠. 어마어마하게 넘쳐나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얼굴빛이 항상 우리에게 고정됩니다. 우리를 항상 쳐다보죠. 항상 쳐다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성령으로 각성받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 얼굴빛에 대한 그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성령 각성과 예수 얼굴빛이 없으면 마음이 깜깜해져요. 깜깜해지면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배제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예수를 배제를 하면, 우리 삶에 예수를 배제하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에게 이끌리려면 예수 가치를 알아야죠. 그래서 예수 고풍 갈증, 예수 통제 고풍 갈증으로 항상 사로잡혀서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전심해야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이스죠. 그들은 예수한테로 가자고 하지 않고 자기들 식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모든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할 수 없어요. 예수가 해야 돼요. 예수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예수가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래야 엎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엎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 해갖고 화를 불러들여요. 그 사람들은 화를 받아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드러내시죠.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들이 형통하도록 놔두면 세상에 예수가 없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일단 화 속에 던져놓으셔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삶에 예수를 모셔드려야 되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는 그것이 중요하죠.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간들은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홀로 주관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항상 이 세상을 경영하실 때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이러셨어요. 예수님만이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알게 하는 방식으로 이 지구를 경영하신다고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그러니까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각성시키는 일을 하신다고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음을 알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가 풀어지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절망에 갇혀서 신음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감사하고 찬송하면 그런 일을 안 겪을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으로 깨달으니까. 굳이 그 절망에 갇히지 않아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 절박한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예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삶의 예수를 받아들이니까 그 예수의 혜택을 누리는데요. 그런데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응?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지. 예?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 자기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안 도와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수가 안 도와주면 어떻게 돼? 거기서 고통받는 거죠. 예, 거기서 고통받는 거예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허덕이는 거죠.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허덕이는 사람이 되다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예수밖에 하나님이 없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지구 경영하시는 겁니다. 지구를 그런 식으로 경영하시는 거예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이게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는 사람, 예수께 감사하죠. 예수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심을 감사하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감사하는 거죠. 그분에게 감사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우쳐주는 건데요. 그러나 자기의 도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하니까는 그들이 스스로 미련하다, 스스로 무능하다고 할 때까지 엄청난 시련 속에 들어가겠죠.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빠지는 거죠. 처절해지는 겁니다.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계신 자다. 그죠?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게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서 현재 하시는 그 내용이에요. 일하시는 내용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이가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먼저 믿는 교회가 예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는 거예요. 이 백성을 궁일하게 해달라.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얼굴빛을 비춰주시면 누구든지 다 동일값에 이르죠. 이 지구상에는 만유에 예수밖에 없다는 거. 예수만 홀로 그 모든 만유를 홀로 경영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분에게 통대받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거. 인간은 천국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치죠.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인간적으로 나라를 잘 다스려 보려고 해도, 법치 구현을 하려고 해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깡패들을 다 잡아들이는데 성공했다고 해요. 그럼 그들이 감옥 속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 5년, 어떤 사람 3년, 2년, 1년, 10년 이렇게 살다가 나오면 그 성품이 바뀌나요? 감옥 속에 들어가서. 지들끼리 더 완전 장치를 해갖고 나오겠죠. 나와서 또 그 짓을 할 거다. 그죠? 왜? 세상에 마귀가 있는 한 그 성품이 또 어디로 가요? 성품 안 바뀌잖아요. 인간의 성품은 썩어져가는 성품이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성령이 억제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성령이 억제를 해 주시고 영원히 썩지 않으시고 변질되지 않으시는 아까의 성품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성품이 인간을 주장해야지 인간 세상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법치구현 하는데요. 인간 성품이 법치구현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인간 성품은 썩어져만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성품으로는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아야죠.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합니다.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홀로 주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홀로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홀로 주관하시는 예수와 연합하자는 거죠.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해서 빛도 지으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어둠도 창조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평안도 짓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환난도 창조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함께가 되자는 거죠. 함께. 예수를 배제한 인간만의 함께가 아니고 예수를 모셔드린 함께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만 자기들이 해낼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제하는 곳에는 절대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홀로 빛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빛 형통하기를 원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빛을 주셔야 돼요. 얼굴빛을 주면 이 나라가 형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얼굴빛을 돌려버리면 이 나라는 어둠이 되버려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돌아가면 어둠이 덮여버려갖고 상황이 이제 어둠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굴빛을 비춰주면 평안이 창조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얼굴빛을 돌리면 환난이 창조가 됩니다.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구원자처럼 행동하는 그런 자들이 이 땅의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 나라의 미래의 어둠인 거죠. 예수님께서 빛을 허락하면 빛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얼굴빛이 비치면 빛된 세상이죠. 빛이 창조가 형통이 일어난다고요. 부유해지고 살기 좋은 세상이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마귀를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악의 세력을 억제시키고 무엇보다도 그것에다가 인간 속의 성품을 썩어져가는 성품을 성령 힘으로 억제시키고 그 속에 아깝의 성품을 부어주는 것을 빛된 세상이라고 그러죠. 빛을 짓는다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치소나 감옥에 깡패들이 드글거린다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 얼굴빛을 비춰서 그들을 다 해결시켜 갖고 육의 성품을 다 성령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힘으로 억제시키고 그 속에 아까페로의 성품으로 살게 하면 그 아까페 성품은 우리나라 법, 형법, 민법, 헌법 다 잘 지키는 법치 구현에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죠. 그게 빛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 얼굴빛이 걷어가면 마귀가 판을 치기 때문에 마귀는 사람의 이 성품이 급속도로 썩어가게 만드는 그런 그 짓을 해요. 그래갖고 마귀와 귀신이 달라붙은 사람들은 다 이상한 짓 해요. 그렇게 이제 망할 짓을 하고 망해가는 거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혼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역사하는 거죠.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지금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뭐 국민 계몽한다고 일어나 가지고 막 그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그들인데요. 그건 거짓말이죠. 그들은 하나님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계셔갖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소리로 하면 예수님이 그에게 반드시 화를 줘요. 그가 인간임을 알려주는 거죠. 인간은 수혜칠 가치가 없어요. 식물인간 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뇌사 상태에 빠져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들이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해야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갖고 예수 거품 갈증에 매달려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윤 대통령을 통해서 이제 일시적인 거예요. 법치 구현은. 그러니까 국민 성품이 아까표로 바뀌어서 법치 구현이 되면 그거는 이제 항구적이죠. 그런데 국민 성품은 인간 성품이잖아요. 인간 성품은 나날이 변질되어 가요. 지금 법치 구현이 됐어도 또 다시 뒤집어져요.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고요.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을 예수 앞으로 끌어가지 않으면 전부 마귀 새끼들이에요. 마귀 불러들이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마귀의 전도사라고 그러죠. 우리가 우리 시선을 자꾸 예수한테로 가야 돼요. 예수가 계시면 마귀가 물러가죠. 귀신이 물러가고 예수가 계시면 얼굴빛을 주셔갖고 그 예수가 인간의 성품을 통제를 해줘야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간의 썩어질 성품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못 박는 거예요. 예수가 성령으로 못 박고 억제하고 아깝게 성품을 주어야만 아름답게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거룩하게 산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음을 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 앞으로 달려오죠. 그래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 거품 갈증에 사로잡혀서 예수한테 막 달려가죠. 어마어마하게 달려가서 예수로 채워지면 예수가 그들 속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그 부패하고 썩어지는 성품, 악습을 억제시키고 근절시키고 불로 태우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씻고 정결케 해가지고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해 주죠. 그래갖고 성령으로 완전히 사로잡아서 아까페로 사는 자가 되어서 이 나라 법치 구현을 이루죠. 그럼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성민이에요. 아름다운 세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때냐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할 때예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그리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자기 안목으로 다 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안목은 예수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힘껏 구해야 되는 거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위에서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그죠? 이 말은 예수의 얼굴빛 속에 들어있는 그 갈망,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통제하고 그래서 인간을 통제해야만 인간이 이 지상에서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성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근데 예수를 배제하면 인간은 마귀한테 당해서 완전히 마귀 사람들에게 시달려서 아주 파탄나는 거예요. 파탄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 하늘이여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이 말은 예수 얼굴빛을 구하라는 얘기죠. 예수가 그 얼굴빛을 쏟아부으면 그 얼굴빛이 의죠. 하나님 의죠.
그 얼굴빛이 이 하늘에서부터 비같이 각 사람 속에 이슬비처럼 임하든지 소낙비처럼 임하든지 복된 장마비처럼 임하든지 이른비 늦은비처럼 임하든지 해갖고 그 빛이 얼굴빛이 성령 각성이 각 사람 속에 쏟아져 들어가면 그 사람들 속에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무한정히 일어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일어나면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그죠? 그러면 인간 속에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매달려서 기필코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가 돼가지고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과 하나가 되어갖고 예수님의 그 손길이 되어서 그 땅에 어둠을 몰아내고 그 땅에 환란을 몰아내는 빛의 전사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했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경영한다. 그죠? 세상의 정치가들, 행정가들, 대통령을 통해서는 그 일시적 기반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고 찾는 나름 좀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시적 평안이라도 만들어 놓고 그 기간 동안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일시적인 평화가 그러니까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깡패 1만 명을 전국적으로 잡아서 집어넣었다고 해요. 감옥에. 그러면 그 이제 그들의 죄질에 따라서 형벌을 받을 거 아니에요. 5년, 10년, 3년, 1년, 2년 뭐 이런 식으로. 그건 나온다고 그죠. 근데 이 바깥에든 안에든 마귀가 있으면 그들은 더 부패하면 부패했지 새 사람 돼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없는 잠시 동안에는 편안하지만 그들이 다시 나오면 더 세상이 소란스러워져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마귀가 들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마귀가 들을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건 마귀는 예수를 그렇게 싫어해요. 북한 공산당 보세요. 예수를 그렇게 싫어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 때려잡죠. 완전히 그냥 마귀판을 만들었죠. 예수가 있으면 자기들이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자꾸 불러드려야 돼요.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예수를 자꾸 불러드려야 됩니다. 예.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명철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화를 받는다고 하죠. 그들은 구세주가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가 아니에요.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성령이 그들이 가짜인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완전히 몰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 일으키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셨잖아요. 그거를 감사하고 세팅을 감사하고 주권을 감사하면서 그 구원하심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예수의 궁의를 구하면은 예수가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빛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런 식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건데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냐?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하고 인간들 스스로 잘난 인간들이 예수를 대적하고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참 가증스럽게 보이죠. 어줍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있을진저. 그렇죠? 가소롭죠.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인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툰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사람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비춰지면 마귀가 틈을 못해요. 미혹의 역사를 못해요.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은총을 입어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이제 정과 욕심과 욕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억제시켜버리고 아까비로 살게 하시죠. 그 피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을 다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그 하나님이 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간이 그 운전대를 뺏어갖고 자기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해도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사는 길은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각성받는 데 있어요. 미치도록 예수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예수를 모셔드리고 그의 통제를 받을 때만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구축을 해놨어요. 그렇죠? 아비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는 자에게는,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인간이 세상에 나오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예. 질그릇도 그거 징그릇 토기장이가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예수가 아니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그게 순종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인간들은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잘난 맛에 살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축복을 주죠.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가지고 예수 고품 갈증에 사로잡히는 사람들, 그들을 예수의 피로 용서하고 예수가 그 사람들을 완전히 통제하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만드시는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 그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올리셔갖고 그들 속에 예수가 불같이 들어가서 하얗게 단세가 되는 거죠. 하얗게 단세가 되는 겁니다. 예. 하얗게 단세가 되요. 예. 그렇게 하얗게 단세가 되게 하는, 단세가 되도록 예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썩어지고 부패한 성품을 다 억제하는 거죠. 인류 역사에 그 수없이 악한 자들, 정말 심각한 사기꾼, 심각한 도둑놈, 심각한 살인자들, 심각한 강도들, 창녀들, 수전노들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각성시켜서 해결시켜서 예수의 피로 씻고 완전히 성령으로 억제해갖고 아까피로 살게 만드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결과가 천국에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절박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를 상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인간의 혼의 깨달음입니다. 인간 머리 좋은 사람들이 성경 읽고 공부해갖고 예수를 받아들이느냐고 기도는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움직일 정도의 갈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갈망은 예수한테만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 갈망을 우리 속에다 부어줘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걸 어떻게 인간이 뒤집어 엎어요. 마귀를 무리치지 않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인간이 뒤집어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아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토기장이를 통해서 그릇이 만들어지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진 그대로 우리가 예수 앞으로 가지 않으면 치료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치료받으려면 우리가 예수 앞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가 그걸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부어줘야 됩니다.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이들이 일어나서 엄마에게 살해하고 남편이 칭찬한다고 그랬어요. 동일값이 아니고는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아카페로 산 사람이잖아요. 여자가. 그러니까 자녀들도 아카페로 살지 않고는 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 각성을 받은 거죠. 예수의 얼굴빛으로 회개하고 성령 각성 받고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어갖고 동일값으로 운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해를 하고 칭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가 정하신 의, 예수가 의의 기준이죠. 그 의를 높이 받들어야 돼요. 예수가 세우신 원칙을 높이 받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감사 찬송해야 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기준을 높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 기준만 높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성, 절대성이란데요. 절대적으로 높이려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야 그의 절대성이, 절대적 경지가 열립니다. 그 속에서 예수 고품 갈증을 가지고 다름질하는 대한민국이 될 때만이 대한민국은 이 마귀 새끼들의 악순환에서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다가 또 나와서 또 세상 뒤집어 엎고 그런 그 마귀 새끼들, 그것들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으로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얼굴빛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가 아니면 이 땅은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앞으로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곧 이스라엘이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해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진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예수님이 만유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나라를 법치 구현을 이루자는 거지 않습니까? 법치 구현을 이루려면 법치 구현을 이룰 수 있는 국민적 소양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소양은 인간의 성품은 나날이 썩어져 가는데 어떻게 법치 구현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한테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자녀들의 미래를 복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자녀들의 미래를 복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해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진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인간 속에 들어있는 이 부패하고 썩어가는 성품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는 부모들이 되어야 그래야 이제 예수님한테 매달릴 거 아니겠어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님, 우리 인간의 속에 들어오세요. 우리 자식들 속에 들어오세요.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자식들이 썩어가는 성품을 완전히 억제하고 마귀한테 잘 속는 성품을 완전히 억제해서 하나님 성품 아까페로 살면, 마귀가 아주 싫어하거든요. 예수를 싫어하고요. 예수의 본질인 아까페를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아까페로 살면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충만한 세상으로 우리가 가야겠습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